학교에서 중학생인데 점심을 먹는 그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섞인 돌이 섞인 도시락 밥을 먹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모래를 자꾸 깨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 친구 아이들한테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 학생은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뒤에 끄는 꺼줄 수도 있어요. 그것만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머리카락과 돌을 그냥 넘기는 바람에 한동안 목이 메여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옆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참 안쓰럽게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어머니가 위생부 안 되면 그렇게 없냐 그러면서 그 학생의 어머니를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계모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게 된 것이죠. 교실에 그 학생과 매우 다정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학생도 이 친구의 집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돌과 머리카락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런 도시락을 싸우는 이 친구의 엄마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업을 앞두고 이 두 친구가 막 헤어져야 할 그때 이 친구가 그 학생의 집으로 친구를 이렇게 데려가게 된 거예요.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비로소 이제서야 모든 의문이 풀릴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그 학생의 뒤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가기 시작해요. 어느 길을 한참 오르자 벽이 군데군데 무너지고 금리가 이 허술한 집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학생은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 친구와 함께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날 자기 사랑하는 그 친구, 다정한 친구를 자기 집에 데려오기로 어머니하고 약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생은 집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어머니 친구랑 같이 왔어요 라고 외치니까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어머니가 더듬거리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얘기 참 많이 들었다, 정말 고맙구나 그러시면서 말하면서 나오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엄마가 싸주는 이 도시락에 아들은 머리카락이 있어도 돌이 있어도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먹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죠.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사랑이 감동이 되어지면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역사가인 라토렛이라고 하는 이 교회 역사가가 교회에 지나온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중요한 결론을 얻었대요. 그 중요한 결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었다. 정치가도 아니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었다. 이름 없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의 역사의 주인이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들은 한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어떤 형편의 환경이든지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이런 잔치 자리인 듯 싶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건의 발단을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식사가 평범한 초대 식사가 아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보온의 잔치 성격이 있는 그런 식사 자리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 6월절 엿새 전에 오늘 1절에서도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처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는 그 배경의 시작을 보니까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것들을 기뻐하면서 잔치가 열리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의 가족 중에 그 오빠인 나사로는 이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대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이 죽었다라고 할 때의 그 슬픔이라고 하는 거,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나흘이 되었는데도 살아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죠. 우리는 아팠다가도 그 아픈 몸이 건강해졌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기쁜데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이 오라비가 살아났으니 그 감격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문둥이로 소개된 이 시몬도 아마 문둥병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님의 기적의 터치를 통하여서 병이 치료된 경험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의 제안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서 잔치를 배설할 테니 오셔서 좀 잡수시죠 라고 자기 지분으로 이 잔치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 두 사건이 겹치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과 문둥이 시몬이 병이 치료된 이 사건은 연결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난했던 나사로의 집안보다는 시몬의 집이 훨씬 더 공간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가요. 그런데 이 잔치의 석상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요. 자기 오라비도 살아나서 기쁘고 우리 집에서 잔치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보다도 좀 더 넉넉하고 또 집도 좀 더 이렇게 넓은 이 문둥병에서 낳은 이 시몬의 집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 집에서 잔치를 하는 대신 나는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리아의 생각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그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깨트렸다라고 하는데도 의미가 상당히 커요.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예수님의 몸에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향유로 이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태도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사랑하는 이에게는 낭비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준들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준들 아깝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연인이든 부모든 자녀든 친구든 아깝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는 낭비를 하는 본능이 따라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라면 생각을 낭비합니다. 물질을 낭비하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낭비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것처럼 말이죠. 이 좋은 날씨에 또 한 주 동안 일하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좀 더 쉬기 위해서 좀 시원한 공간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오는 여러분들 편에 낭비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누가 화를 낸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비록 낭비라고 해도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말을 그렇게 듣는다 할지라도 마리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의 영혼을 살리신 그 주님, 자기의 오라비의 생명을 되돌려주신 그 주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그 사랑의 마음은 일편단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옥합은 뭡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주님께 깨뜨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무엇인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교회 사가인 라토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적인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었다. 정치가도 아니었고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도 아닌 그냥 이름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 주님의 제단에 자기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즐거움과 그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었어요.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영성을 지닌 성도들, 이러한 사랑을 가지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그 당시에 있을 수 있었어요. 첫째의 유형은 뭐냐면 옥합의 병을 열어서 조금 뿌리는, 조금 붓고 또 남겨서 마개를 닫는,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그 초대된 사람에게 드리는 그런 하나의 예의예요. 예의. 우리도 사람들 앞에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는데 자주 본 사람에게는 그냥 목례를 하잖아요. 예의란 말이에요. 스쳐서 지나갈 때. 또 이웃집과 서로 왕래하면서 주고받을 말은 없는데 그냥 늘 마주치니까 살짝 목례를 하는 이런 정도의 예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방법의 유형으로 향유의 병을 열어서 살짝 부어드리고 또 닫고 보관하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이렇게 찾아올 때 향유가 준비된 집에서는 이렇게 손님의 머리에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훌륭한 최소한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드리는 예의 방법의 유형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유형은 뭐냐면 옥합을 열어서 향유 전부를 부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그 향유의 병은 보관되어서 다시 그 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채워갈 수 있는 데에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적어도 헌신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마리아는 첫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방법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헌신만으로는 족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옥합을 아예 깨트렸다. 전부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러한 방법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이 옥합이나 향유는 주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결코 다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려진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최고의 헌신이 아닌 전부의 헌신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십시다. 마리아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최고의 헌신이 아닌 전부의 헌신의 믿음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도 이런 마리아의 헌신을 아셨어요. 그래서 8절을 볼까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부었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실제로 드린 향유의 값이 나타났는데 300데나리온에 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이 300데나리온을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노동자의 1년의 품값이 해당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원리는 주님 앞에서 1년치에 벌었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 값이고 또는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다시 살려주신 그 감격에 드린 값이 1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값의 전부를 드렸다. 언젠가 부흥의 설교를 한 목사님이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한 성도가 집회 후에 찾아와서 묻더랍니다.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는 전적인 헌신을 설교하시나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80%, 90% 정도라도 헌신하면서 사십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당신에게 80%, 90%만 사랑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대상을 사랑해도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 말에 그 여성들은 멋쩍하면서 돌아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향한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그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던 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자기의 힘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죠.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마음,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김장한 목사님이 쓴 큐티 365에 나오는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책의 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아버지와 딸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매우 좋은 친구처럼 늘 사랑하고 또 많은 시간을 서로 내면서 산보도 하고 늘 이 딸과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같은 이러한 그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주 절친 관계로 지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자기 딸이 약간 변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산책으로 갈까? 그랬더니 아버지,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아빠 혼자 다녀오세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매우 슬펐고 왜 이런 일이 우리 둘 사이에 일어나는 거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딸이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아버지 생일이 되는데 딸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술로 만든 아주 정교하고 아주 아름다운 슬리퍼를 선물로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는 요즘에 이 딸이 나에게 좀 서운하게 대했던 그 행동들이 석 달간 지속되었는데 바로 이것을 만들려고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좀 서운하게 대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선물을 받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도 정말 마음에 든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내게 슬리퍼를 주고 싶으면 그냥 사도록 하라. 나는 네가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너와 함께 시간을 같이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더욱 원한다 라고 했다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주님과 충분히 교제할 시간을 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또 나는 네가 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하지만 나는 너의 첫사랑이 그립구나.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함을 받는 것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드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서로가 마리아의 헌신의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을까요? 정말 그 여인의 향유를 허비했기 때문에 허비한 그것을 보고 화가 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그 일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100%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100%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마리아는 기회를 붙잡는 마음이 있었다. 기회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문맥이 마리아의 헌신을 소개하면서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둔 예수님께 향한 마리아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이제 주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그러한 당사자예요. 그런 그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기회를 마리아가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가 기회를 붙들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헌신한 마리아의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주님이 팔리는 이러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지세상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정황적으로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된다. 바로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꼬라고 계획을 꾸미고 있는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매우 긴박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조성된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예수님 체포당하는 거 아닐까? 예수님이 잡혀서 옥에 갇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서로 그 말들이 주고받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마리아는 여성 특유의 직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살다 보면 또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여성분들의 직관력이 남자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나이 들면 남편들에게 여자 말 잘 들어야 잘 된다 그러죠. 그만큼 직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안 그렇죠. 왜 그래요?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뭐 여자분들이 남편의 그 자존심을 꺾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슬슬 살려주면서 자신들이 할 모든 일을 다 하는 걸 보면 여자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걸 살려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다 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마리아의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낸 다른 여타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죽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급 향유와 든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다. 이때에 본문의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 안에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면서 그것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이 말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형편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이 말 속에도 이미 며칠 후 보면 주님이 주실 그 일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나를 구하여서 너희의 사랑을 표현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봉사에도 전도에도 기도에도 헌금에도 헌신에도 다 때가 있어요. 아멘. 때를 붙잡아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회를 잃어버리면 역사에 그냥 예외자로 남을 뿐이에요. 그냥 그랬을 걸 저랬을 걸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옛날 시랍의 시라큐스 거리에는 기회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한 조각상이 도심 한 복판에 광장에 세워져 왔다 그럽니다. 그 조각상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날개를 달고 있는데 그 날개가 발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앞머리는 굉장히 무성하고 뒷머리는 민대머리, 대머리 였다는 거예요. 뒤에는 머리가 하나가 없고 앞에만 머리가 많았다. 그래서 이 조각상 아래를 보면서 이 조각상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리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뭐냐? 기회. 왜 그들을 만들었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왜 날개는 발에 달고 있는가?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게 하려고 라고 써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붙잡기 쉬운 기회에 지나치고 말면 다시 붙잡기 어려운 대머리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섬김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이 기회의 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라. 또한 내 마음에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게 되라.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게 되라. 우리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